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신 이 말씀이 지난 이제 3개월 동안 같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너무 빨리 넘어갔죠. 그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각각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그 끝마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빨리 점검하고 넘어가면,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팔복의 사람이다. 소금과 빛의 사람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다. 점점 더 깊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지녀야 되는 팔복의 필수적인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5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삶,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리고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눈에 보여지는 경건한 삶,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나의 귀한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이 전해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내 주변에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 안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 또 관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나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 안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갖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반대로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와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 총 12번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김민기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강의 말씀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12번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하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만 해도 한 1년은 설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지금 저희가 암송을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계속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암송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의 이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고 적혀 있죠? 좀 놀라면서 놀랐다. 모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놀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충격을 받다, 아연실색하다, 기이 여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충격이 큰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놀람과 깨달음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에게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미완료형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주일마다 말씀하실 때 이 시제랑 이런 문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충격이 그냥 듣고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한테 화가 났대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있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저를 이렇게 끌고 나가셔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진짜 참 선지자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진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40절 4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42절에 기록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냐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무리 안에서 쟁론이 일어났다, 토론이 일어났다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야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반응이 존재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전할 때에도 은혜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저런 설교가 있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예수님도 이런 반응을 받았는데 저도 뭐 그런 반응이 있는 것 당연하겠다. 그래도 제가 이 3-4달 동안 설교하면서 가끔씩 한 분 저한테 아유 참 말씀이 은혜 된다고, 참 저한테 참 좋은 말씀이었다고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더 좋은 설교, 더 많은 은혜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수와 야유 사이에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움의 반응. 근데 그 놀라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박수로서 표현이 되지만, 그 놀라움을 거부하면 야유로서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무리들이 놀란 것은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28절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누구도 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분명한 가르침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29절에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리가 놀란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놀라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전할 권위가 그에게 있는가, 이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 설교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이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질문을 던지는 내용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큰 충격과 놀라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증거하는 권위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주인, 소유자, 권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여 주여 이 호칭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호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호칭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그 주여 주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안 담겨 있고 잘못된 헛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무란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21절, 22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때 내가 주님으로 부르는 호칭이 합당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주여라고 부른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부터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아시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통과하면 그 길의 끝에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넓은 문에 대해서, 좁은 문에 반대되는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넓은 문의 끝은 어디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좌우로 가는 길이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 안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총 16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16번의 단어들 가운데 보면 아버지 앞에 너희라는 단어가 대부분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한 번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칭 표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쓰신 것은 구분을,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는 다름에 대한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는 정확한 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들로서의 권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근데 이 고난과 박해는 1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박해와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또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누구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절 말씀 안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비유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바로 산상수훈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9절에서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필사했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지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근거해서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또 이것을 해석했던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에 의해서 자신들은 가르쳤던 것뿐이지 자신들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한테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내용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권위로 전달하고 있다. 또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산상수훈 안에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서기관처럼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강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산상수훈의 권위로 정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본인의 입을 열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이고 그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이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여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대한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를 앞세우는 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되는 거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위치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정말 저 사람이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내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다라고 여겨서 그에게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본받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내가 따르고 열매 맺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 그 권위를 따르는 삶이 내 삶을 통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깜짝 놀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삶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보면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게끔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깜짝 놀라셔야죠.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세상 속에 찌들려가지고 세상 속에 억눌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이 정말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과 야유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삶을 통해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야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따라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또한 동시에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박수냐 야유냐 무엇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었느냐, 그런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지, 그냥 듣고 그냥 그러면 되지, 이거 나는 절대 이렇게 못 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믿음을 뿌리를 내린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놀랄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정말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